말씀 함께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너는 참 예의가 바른 아이구나.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테니 우리 교회 나오지 않을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했습니다. 에이, 아저씨 웃기시네요. 아저씨는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잖아요. 뭐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면서 천국 가는 길 어떻게 가르쳐 주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삽시다. 질문 하나 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거죠. 내가 먼저 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사랑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왜 마땅한 거죠? 왜 당연한 걸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는 것이 마땅하고요, 사랑을 나누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자들은 받은 것을 나누고 베푸고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용서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이해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서로 이해해 줘야 돼요. 긍휼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주님의 긍휼의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 나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유통업자입니다. 우리는 다 유통업자예요. 우리는 유통업자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유통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랑 받기를 원하고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받아야 돼요. 이걸 받으면 우리는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은 없어요. 그냥 내 것 갖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대로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냥 흐르게 하는 거예요.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할 때 은혜의 강물 나를 통해 흐르게 하소서, 사랑의 헌물을 할 때, 사랑의 헌금을 할 때마다 크게 타이틀이 딱 화면에 뜨는데 은혜의 강물 나를 통해 흐르리, 이런 타이틀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저는 그거 외우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하루에 10,000원씩 해서 21일 동안 21만 원 이 사랑의 헌금을 드린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2분, 3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하루에 10,000원씩 사랑의 헌금을 드려서 이제 오늘 다 종합을 해서 모아서 이제 보내드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흐르게 하는 거예요.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예요. 받았으니까 받은 것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통업자가 그거 아니에요? 저기서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주고. 예. 근데 우리는 마진 따지지 마시고 받은 대로 그냥 흐르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은혜 받은 것, 사랑 받은 것, 용서 받은 것, 긍휼 받은 것, 축복을 받은 것,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은 그 받은 대로 흐르게 하고 흐르게 하고 흐르게 하고 흐르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예, 그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용서의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까? 그걸 다 흐르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예.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마땅히 당연히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는 이런 하나님께 받은 사랑도 축복도 넘치고 그것을 흐르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는 뭐가 되지 말자? 사해가 되지 말자. 도대체 흘러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흘러 가지를 않아. 그러면 무슨 바다 된다? 죽음의 바다 된다. 죽음의 바다 된다. 나 여러분, 갈릴리는 여러분 북쪽에 있는 헐몬산, 항상 눈이 쌓여 있거든요. 그 정상에는, 헐몬산 정상에는. 그리고 그 눈이 녹아서 끊임없이 물이 흘러 들어오고 그 맑은 물이 흘러 들어서 갈릴리로 들어오고 갈릴리에서 다시 흘러서 요단강을 지나 사해로 들어가는데, 이놈의 사해는 먹기만 하지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을 몰라. 여러분, 우리 함께 성지순례 갑시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빨리 전쟁이 끝나고 팔레스틴과의 전쟁이 끝나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지난번에 진행했던 성지순례 진행을 해서 한번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우리가 다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양원교회는 사해가 아니라 갈릴리와 같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곳에 여러분 풍요로움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해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모든 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죠. 그죠? 흐르게 하면 돼요. 흐르게. 계속해서 흐르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꿈꾸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모니카 연주반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탤런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엇하게 하는 거죠? 자꾸 흐르게 하는 거예요.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해져요. 그러면 풍요로워져요. 여러분,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만큼 받았으니까 그만큼 주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사랑의 실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꾸 물어요. 뭐라고 묻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내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자꾸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우리 예수 믿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을 말씀해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죠? 사랑을 행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느 전쟁 고아가 굶주림 속에서 빵집 앞에서 유리창으로 빵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네? 여러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유리창 밖에서 안에 빵 있는 진열된 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지나가던 군대 장교 하나가 이 아이를 쳐다보고는 차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잔뜩 사서는 이 아이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장교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아저씨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따라합시다. 아저씨는 하나님이세요. 이 아이는 이 장교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베풀 때 사람들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양원교회, 양원교회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랑 나눔 운동을 하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행하는 조그만 사랑의 실천은 이건 그냥 평범한 구제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뭔가를 만족을 얻고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뭔가의 어떤 명예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거죠. 그냥 평범한 구제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기분 나빠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구제와 똑같다고 생각지 마세요.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따뜻한 사랑의 실천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가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마지막은 아니네요. 또 한 가지가 있네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핵무기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핵무기가 있으면 뭐든지 이긴다, 막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김정은 씨가 그래요. 그분은 아주 핵무기만 가지면 아주 천하의 최고인 줄로 알고 있죠. 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들어서 또 푸틴이 그러네요.
핵무기의 위협을 가하면서 서방을 향해서 도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죠. 여러분,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참 강력한 힘이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핵무기가 강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랑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강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사랑이라는 사랑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셨을까요? 여러분, 그게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문제 하나 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하여간 여러분들은 말을 안 해요. 너무 침묵을 좋아하고 잠잠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셔서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빠르겠느냐고요. 비행기가 빨라요? KTX가 빠를까요? 고속버스가 빠를까요? 뭐가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어떤 회사에서 이 질문을 했대요. 서울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답을 안 하시는 분에게는 제주도 2박 3일 여행권을 준다고. 이게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KTX 안 나왔겠어요? 비행기가 안 나왔겠습니까? 고속버스가 안 나왔겠습니까? 승용차가 안 나왔겠습니까? 2박 3일이라면 딱지 몇 개 떼더라도 그냥 막 달리는 거지 160으로. 답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요, 1시간이라는 시간이 10분처럼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너무 빨리 가요, 시간이. 아재인가요? 아니, 여러분, 그래요. 이 퀴즈의 넌센스 문제인데 답이 그거예요. 여러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과 엘리베이터 안에 잠시 몇 초 동안 있는 것도 정말 지긋지긋하거든요. 하루가 1000년 같아져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요, 1000년이 하루 같아져요. 그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게 여러분 열차를 탔든 비행기를 탔든 KTX를 탔든 버스를 탔든 자가용을 탔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간이 후딱 가버려요. 그냥 금방 도착해버리죠. 그게 가장 빠른 방법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소중하고 강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어쩌면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죽음을 향해 뛰어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달려드신 거예요. 스스로 뛰어드는 거예요. 자원해서 가신 길이에요, 이거예요. 예? 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잖아요. 사랑하면 십자가에 달려드는 거예요. 네, 그만큼 사랑은 강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심판을 이기고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어떤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고통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구하세요. 사랑을 구하세요. 이 사랑은 주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바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꿈틀거리며 살아나고 여러분 뜨거운 횃불처럼 불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험한 세상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할 때 모든 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벼워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거다? 안 무겁다? 안 무겁다. 가볍다는 거잖아요. 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다? 어렵지 않아요. 무겁다? 무겁지 않아요. 가벼워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왜 힘들까요? 이유가 있다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가볍고 그게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할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지옥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참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눈물로 회개했던 적이 있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나 목회 그만두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제가 힘든 길을 가야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이게 힘들 게 아니야. 내 사랑,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이렇군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너무너무 그 직분이 무거워질 때가 있고 내가 맡겨진 사명이 너무너무 무거워질 때도 있을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그 사명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식어진 사랑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가볍다는 말이에요. 좁은 길 가는 게 가볍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쉽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하냐? 여러분, 사랑이 되면, 사랑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든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세요. 주님과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부부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무거웠던 짐들이 가벼워지고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쉽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거든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사랑이 식어지면 힘든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쉽고 가볍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정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헌신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얼마나 섬기기를 기뻐하고 봉사하고 정말 헌신적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서해시에 있는 큐티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광고를 할까 말까 했던 부분들인데요. 여러분, 제가 보면은 이렇게 점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각생이 늘어나요. 뭐가 늘어나요? 11시 예배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각생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참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늦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정확하게 5분 전에 교회 문 다 걸어 잠그겠습니다. 이후에 올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고 온 마음 다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10분 전 15분 전에 일찍 나와서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자, 여러분, 어느 방법이 더 쉬울까요? 첫 번째 방법은 쉬워요. 두 번째 방법을 진행하려면요, 속이 썩어야 되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요, 이게 보통 인내와 참음과 견딤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11시 예배를 지키는 것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열심히 나와서 좀 더 서둘러서 나와서 우리 주님께 일찍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이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되자 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이건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일찍 나와서 함께 예배자로 앞자리부터 착 차고, 그래서 여러분, 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앞자리는 휑한데 저 뒷자리는 콱콱콱 차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곤 하죠. 여러분, 먼저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즐겁게 주님을 섬기고 행복하게 기뻐 즐거움으로 여러분 신이 나서 우리 주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 속에는 환한 모습이 가득하고,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신이 나는 거죠. 즐거운 거죠. 뭐든지 가벼운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감동이 될 때가 언제냐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교회를 하고 또 가서 또 생업에 봉사하고 가정일 돌보고 막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쓰러워서, 아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좀 쉬어가면서 하셔야지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안 힘들어요, 재미있어요, 이러는 마음, 그런 말을 들으면요 그냥 가슴이 칭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힘든데, 너무너무 힘든데 아니래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 아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다 하는 것도 사치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도전을 받곤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무거운 것도 가벼워져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쉬워져요. 2025년도에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더 쉽게, 더 여러분 정말 가볍게 기쁨과 행복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을 사랑해